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즐거운 날이나 때론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계속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자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서 김민우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일하니
정인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 오산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최부열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건강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정승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이 정말 이곳에 선포되고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입술과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유혹이 아닌 또 하나의 유혹이 생겼습니다. 유튜브가 끊이지 않고 잘 보이니까 그냥 집에서 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우리 그 신예은 청년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면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본방사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더 가까운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영상으로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의리의리하게 치릅니다. 금빛 찬란하게 장례를 치러요. 그렇게 할수록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이 진짜 막 의리의리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장례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크고 화려하게 치르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드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는데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땅에서 그 어떤 복을 주신들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누릴 장수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서 받는 상이 더 귀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시면 정직한 복이고요.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과분하게 훨씬 큰 생각할 수 없는 큰 보상을 주시면 과분한 복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과분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종이 된 제자가 성도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받아들이다. 제자,
곧 전도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전도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신분은 주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전도자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통령의 대리인인 청와대 비서관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들 다 아시지요?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 청와대 말단 비서관이 보자고 하니까 별 4개 다신 육군 대장이 그 앞에 카페로 나와서 이 비서관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전도자의 권세가 대단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대리인인 전도자에게 한 행동을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 대사를 보냈어요. 그 대사를 상대방이 허투루 대하면 누구를 허투루 대한 겁니까? 보낸 사람, 그 왕에게 결례를 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나의 대리인이다, 내가 보낸 사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가 전도할 때 그 성도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제자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선지자요, 의인이요,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지요? 선지자는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 불신앙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곧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외쳤던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늘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해요. 회개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싫었습니다. 심지어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전도자를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외치는 사람으로 대하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지요. 천국까지는 들어주는데 지옥 얘기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전철역에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팡이 들고 쫓아오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고 도망쳤습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모르고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도자를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특별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부으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던 것처럼 전도하는 성도를,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로 여기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전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여겨주십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전도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선지자로 여기시고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에게도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훈련 또는 전도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 여겨주시지요. 그리고 선지자의 상을 주시지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1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하천을 끼고 있고 넓은 들판을 갖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50명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줄어서 결국에는 10명까지 왔어요. 더 이상은 염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마 아브라함 마음은요, 한 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까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10명까지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큰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의 가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 가치였습니다. 의인이 그렇게 혼자만 의로운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만큼,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 그 성들을 용서해 주실 만큼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가치를 지닌 의인으로 여기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상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받을 상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영생을 또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크미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간구를, 기도를 특별히 더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인으로 전도하는 성도를 여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가 받을 상 중에 제자로서의 상이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전도하는 중에 제자에게 찬물 한 컵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컵 준 행위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제자가,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그만큼 귀중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성도를, 전도하는 제자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맙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해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12사도만 제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자,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제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잘 알고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사도행전 13장 52절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지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성도를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는 진짜 상이 많아요. 다니엘에서 12장 3절을 보실까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전도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마음대로 와서 그 인생과 그 영혼과 그 마음에 찝쩍거리고 시비를 걸고 왜 휘젓고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끝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에,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잠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놓아주시는 법이 없지요.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전도자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의인의 상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에게나 주님께서는 같은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큰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좀 이렇게 가늠이 되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나 전도 받는 사람이나 그 전도를 받아들이면 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주님의 제자로 생각하여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전도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찬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게 마음이 너무 다르셔요. 지난 주일날 예화로 그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백혈병 어린이를 위해서 두 번째 골수 이식을 해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고맙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왜 고마우셔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아이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그분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일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자체가 너무 고맙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한 사람을 고맙게 여기시는데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속된 말로 포인트를 많이 얻는 겁니다. 점수를 많이 따는 거죠.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OX를 해볼까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북한 있죠. 북한에서는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해요. 북한이 어떤 곳이지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한번 잡혀갔다 하면은 끝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끔찍한 세월들을 보내요. 김일성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 용광로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맨몸으로 그 쇳물이 튀기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놈들은 하늘을 못 보게 해라, 평생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다가 바깥으로 옮겨지고 탈북하신 분이 증언을 하시는데, 그곳에 오래 계신 분들은 살갗이 완전히 그냥 딱하게 딱지들이 덕지덕지 앉았대요. 쇳물이 튀겨서 상처가 났다가 딱지가 앉고 그 위에 또 튀기고 또 상처가 앉고 또 딱지가 앉고. 그래도 그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새벽 5시
새벽기도 힘들지요. 북한의 성도들은 새벽 3시에 새벽기도를 하신대요. 북한 그 감시원들이 못 일어나는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산속 깊은 데 모여서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동안 조금 이제 감시가 뜸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셨대요. 북한 같은 곳에서도 전도가 되는데 우리 정도 상황에서 전도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우리 서부 시찰에 이동탄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시찰의 교회는 거의 뭐 작년에 또 교인만큼 또 늘었더라고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전도했고 그 제자들도 전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은총을 내려주셔요. 제가 동탄에 개척했을 때는 그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많이 지친 상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열심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핑계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 둘, 우리 하격이 많은 꼬맹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일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교회 종탑을 보고 한 가정이 교회에 나왔어요. 제 이름이 승기지요. 그 당시에 이승기 배우가 끝발을 날릴 때입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동네에 연예인 목사님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 데리고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설에 고향에 못 가서 할 수 없이 집 앞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동탄에 있는 교회들 다 돌아보시고 아직 못 정했는데 눈이 와서 할 수 없이 집 앞에 상가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마음을 정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계셔요. 인터넷 연결하러 오신 기사분이 집에 가서 만약에 당신이 저 교회 간다면 나도 교회 나갈게 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 부인은 교회 다녔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못 정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전도에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재정도 교인들이 초신자들이라 의지할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데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가족들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죠. 아무데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늘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합신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후임으로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기에 분명히 이제 돌아가시겠군 주여 하면서 형제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하시더니
저에게 내가 하나님께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야, 너희 아버지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 앉을 의자 좀 구해와라. 지금 워커 밀고 다니셔요. 그렇게 몸이 좋아지실지 몰랐어요.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 보았는데 결론은 어머니의 전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금자 권사님인데 젊어서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이 어려울 때 정말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떨 땐 저도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요. 친구들 다 사 먹는 콜라 뭐 그런 거 한 번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도할 집이 있으면 집에 있는 비닐백이라도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헌금은 못 하셨지만 정말 전도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원래 조용한 분이고 내성적인 분이셨는데 은혜를 받고 많이 바뀌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바뀌셨습니다. 많이 전도하실 때는 한 해에 200명도 하시고 적게는 50명도 하시고 10여 년을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전도를 기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그런 그릇도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도 주님은 하늘의 상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이 멀리 계신 분, 마음이 멀 것 아니라 몸도 멀리 계신 분, 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온 유대, 여러분의 직장에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전도하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우리의 잘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하고 안 친한 잘 모르는 이웃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께도 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럴 때 멋있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에게도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 용서와 영생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또 다른 누군가 그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성도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선지자요, 의인이요,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에서도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진짜 수지맞는 기도입니다. 대대로 수지받는 기도입니다. 자손 대대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하늘과 땅에서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도하는 성도, 또 겁나시면 기도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또 다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그분들도 제자가 되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전도받은 분들이 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전도해서 우리까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자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진리와 사랑의 불덩이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겨우 내 목숨 하나 부여잡고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아버지여 용기가 있고 또 그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한마디, 예수 한마디만 하여도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지자요 의인이요 제자라고 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자가 되지만 또 내 옆에도 다른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전도자가 또 다른 성도들이 전도하고자 열심을 낼 때 선지자로 의인으로 제자로 여기면서 돕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전도하는 다른 성도를 돕는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이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전도자를 돕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전도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선지자로 보게 하옵소서. 의인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돕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에서부터 받으며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도와주게 하시고 기도로 도와주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시간을 내서 함께 전도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 혼자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여 전도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자가 되어 제자처럼 전도하면 더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제자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고가 안 맞으니까 안 보여서 그래서 했던 거예요. 원고가 안 보이고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이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오늘은 머리는 다 잘 보입니다. 말 잘못했어요?